바울의 신앙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 사실 성경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바울이 변명하다라는 소제목이 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변명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유대인들 앞에 지금 변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변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적으로 좀 부정한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변명이라는 말 자체는 절대로 나쁜 말도 아니고 그건 꼭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에게 누구든지 해명을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변명을 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변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활용될 때는 이상하게도 자기 책임을 기피하거나 또 자기의 일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사용하는 듯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변명이라는 단어를 매우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변명이 필요합니다. 자기 소명이 필요하고 또 자기 방어가 필요하고 또 자기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 다 그런 자기 해명의 기회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바울도 그런 입장에서 아마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에게 자기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장 말씀에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22장에 나타난 내용들을 쭉 살펴볼 텐데 당연히 첫 번째는 바울의 자기 간증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변화되어진 내용들, 다시 말했으면 다메섹에서 한낮에 빛을 보고 변화되어진 사건들을 두세 번이나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9장에서는 기록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22장에는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출생지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밝힙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민족들 앞에 놓고 듣는 그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저 젊은이가 뭐 하는 사람,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그런 것을 아는 극소수의 사람은 알았지만 대부분의 민중들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그래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말을 듣고는 아마 의미 있고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의 직할시입니다. 직할시. 그러니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로마가 직할하는 도시로서 로마법에 아주 직접적인 관습을 받는 로마가 인정하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람들은 모두가 로마의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럴 정도로 파격적인 그런 지원과 그리고 정치 행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가 길리기아 다소란 말이죠. 이 유대민족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은 다 길리기아 다소로 몰려들고 거기를 그리워하고 또 겨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대적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내가 거기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이 듣고는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유대인만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이고 그 훌륭하고 좋은 도시에서 왔구나, 서울 사람이구나,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저렇게 배운 사람이구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을 가짐으로 어떤 자신을 낮게 보고 함부로 여기던 사람들에게서부터 조금의 생각이 달라지게 만드는 의도가 이 속에 엿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게 가말리엘 학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말리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신적 지주가 다 랍비 아닙니까? 랍비. 전쟁이 일어나도 랍비를 보호하고 화재가 일어나도 랍비와 랍비의 물건을 챙겨줘요. 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고 그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유대사회에는 가장 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랍비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인정을 받는 7명의 성현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게 다 수긍이 되고 해소가 되고 이해가 될 만큼의 그런 넓은 식견과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란 말이죠. 그 학문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그 존경받는 사람들, 그 문화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배웠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바울이 했는 이 두 마디의 말은요, 지금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두 산맥을 아우르는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쪽도 알고 이쪽도 알고 있다. 히브리 민족도 잘 알고 있고 또 헬라 문화권도 잘 알고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했던 행동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한 것이 아니고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뜻한 바가 있고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는 말을 복선으로 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논리가 말도 못하게 고차원적인 얘기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게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엑기스가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예수님을 보게,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그러니 알게, 보게, 듣게, 이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나니아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 당시의 요소가 뭐였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건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생활이에요.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매 순간 예수님이 곁에 있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주인이시오, 뭐 이런 말 써놨지요. 매 순간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차를 탈 때도 주님이 계시니까, 공부를 할 때도 주님이 계시니까, 일터에서도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가는 모든 생활 동선과 내 삶의 궤적은 전부 주님과 함께 한다. 이런 주님과의 임마누엘의 이 삶이 날마다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죄 길에서 빠지지 않게 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삶의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 매 순간 매 일마다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음성 듣는 생활이에요. 음성 듣는 생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초기에 좋은 설교 중에, 먹혔던 설교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한때 수련회 성경학교 주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관심과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만큼 유치한 게 없어요.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에 누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말을 하면요, 이게 굉장히 유치찬란한 얘기로 들리는 시대로 가버렸습니다. 왜? 이제는 우리는 그 가운데 갈등조차도 없어진 상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의 우리 의지로 교회를 경영하는 쪽으로 방향이 이미 잡혀졌기 때문에 기독교회는 거의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고 말았다 하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신앙을 진짜 회복한다는 게 뭔지를 잘 이해를 해야만 되겠어요.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수받게 되고 이거를 유대민족들 가운데 얘기했으나 유대민족과 기독교 유대인들은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 시대의 교회들도 이미 타락해버리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고, 그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이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동행하고 배움에 더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